재방송하는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몇 개의 근육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는 650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그런데 얼굴에만 몇 개의 근육이 있냐면 8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해요. 80개의 근육이.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웃을 때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체 650개의 근육 중에 251개의 근육, 얼굴에는 약 80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 15개의 근육이 움직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요, 마치 15초를 우리가 웃었을 때 12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이게 잘 개념이 감이 없습니까? 이게 어떤 효과랑 똑같으냐면 집에서 푸시업 말이죠. 푸시업을 25번 했을 때 생기는 운동 효과가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5초 웃으면 우리의 수명이 이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웃음은 규칙적인 운동만큼 가치가 있다. 사람 한 번 웃을 때 에어빅 5분의 운동량과 같으면 20분을 웃으면 3분 동안 격렬한 노 젓는 운동량과 같다고 했어요. 현대에서만 이거 밝혀진 게 아니라 고대부터 옛날부터 이미 다 알려져 있었죠. 지금 숫자적으로 났는데 이렇게 웃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젊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한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소일소 하면 일소일소요 일로일로다. 한자가 틀린데 뜻은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래서 또 다른 한자로는 소문만보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도 한국에 있었죠.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눈으로 안가지 복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웃음은요, 웃는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고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사람만이 웃을 수 있어요. 집에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강아지, 강아지랑 개나 똑같은 거죠. 하여튼 집에 가가지고 간지럼태고 웃겨보세요. 걔네가 웃나? 얘는 안 웃어요. 지난주 오후에 우리 잠깐 임명인에 모였는데 우리 이영선 장님께서 대학교 때 수의가 공무원. 걔네들은 웃는 근육이 없대요. 웃을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웃음은, 이 웃음 치료가 중요한지 알아서 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정말 일부러 웃기고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억지로 웃기면 그렇게 웃은 사람이 치료가 더 빠르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용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해라. 매일매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7일 다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고요.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이 아프도록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라진 거 사라질 정도로 웃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기뻐하라. 이 얘기는 명령문이에요. 명령. 이 얘기는 뭐예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고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돼지머리 자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돼지 있는 머리, 신기하게 돼지 머리 웃고 죽는 돼지가 5,000원 더 비싸대요. 이게 뭐예요? 웃는 사람 싫어할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웃는 사람 다 좋아하죠.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긴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게 길이가 1.4km나 돼요. 1.4km. 1.4km는 영어로 1마일이에요. 그 단어가 뭐냐? 스마일이에요. 1마일이기 때문에 스마일. 1마일이나 되는 스마일. 1마일이나 되는 단어. 어마어마하게 큰 단어. 근데 이 웃는 거 말이죠. 뭐 자연스럽게 잘 웃는 것 같지만 이거 웃는 거 연습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을 이렇게 앞에 두고 웃어보세요. 웃었다 보면 제일 처음에 너무 웃겨요. 자기 자신이 이러고 웃을 것을 연습하려고 거울 앞에서 자신 너무 갖춰놨어. 다 웃게 된다고요. 그래도 웃음을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하루 힘든 일이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도 웃는 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특히 가정의 행복은요, 아내의 웃음, 엄마의 웃음에서 가정의 행복이 나옵니다. 엄마가, 아내가 웃으면 남편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집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여자의 얼굴은 남자의 거울이다.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거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거울을 보고 웃으려고 해보세요. 신기하죠? 이 거울은요, 자기 혼자는 못 웃습니다. 그 거울을 보는 내가 웃어야 웃을 수 있어요. 내가 인상을 쓰면 거울도 인상을 씁니다.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가 쌓여도 거울 앞에서 웃으면 거울은 웃습니다. 신기하죠?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결국에 가정의 분위기는 남편이 만들어요. 남자가 만든다는 거죠. 아이는 남편의 거울입니다. 남자가 웃으면 남자의 거울인 아내도 웃습니다. 남자가 화내면 남자의 거울인 아내도 화냅니다. 남편이 웃으면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면 온 가족이 행복해지죠.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저도 남자인데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거울인 이 아내를 웃기는 코미디언이죠. 많이 웃기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웃을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웃을 일이 따라옵니다. 신기하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국의 웃음 박사, 신바람 박사로 알려진 황수관 박사님, 연대 의대 교수님이셨는데 몸에 아파가지고 2주 동안 집에 아파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이틀 만에 이제 확 돌아가셨죠. 67세.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다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에 너무나 가슴이 확 닿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간증에 보면 본인은 그 얼굴이 범죄형이래요. 원래 웃는 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대 의대 교수님들하고 강원도 쭉 이렇게 울진인가 이렇게 관광차 갔는데, 관광버스 갔는데 울진에 딱 갔더니 경찰하고 군인이 다 만나서 건물하겠습니다. 교수님들 다 있는데 다 지나가더래요. 근데 이 황순환 박사 자기 앞에 오더니 신분 좀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다른 교수들이 역시 범죄형은 어쩔 수 없구만. 너무너무 그때 충격받아가지고요. 예수님 믿고 또 충격도 받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웃겠다 라는 각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의사분이신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얼굴은 4년 주기로 얼굴이면 하는데요. 4년 주기로 얼굴이면.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이 지금 범죄였지만 웃는 얼굴로 바꾸겠다. 그래서
피나는 노력으로 어마어마하게 매일같이 웃었지요. 그날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여보 나왔어. 웃었지요. 근데 부인이 갑자기 이러더래요. 여보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야하게 공부만 야하게 하시더니 아직 할 일도 많은데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이 노릇 잘고 평소에 안 웃던 사람이 집에 와서 막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정신 나가서 그렇게 우나 보다 생각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단순히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한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명령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단순히 빌립보 교회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기독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제 막 새로운 종교로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었냐면 전통적으로 이 식민지에서 자기네 종교를 지키게 했어요.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도 잘 모르는 로마 행정부에서는 이게 유대교의 한 부분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유대교랑 좀 틀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정통 유대교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단으로 취급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큰 이유에서 이단으로 보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 유일 세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물론 유대교도 가르치지만 또 다른 걸 가르치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만 당시에 2000년 전에 각 식민지마다 자기네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신화에도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기독교만 유독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만 가르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찬식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런 얘기 교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 밖에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식인종인가 보다. 저희 가면 사람 잡아먹나 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기독교가 성적으로 문란한 근친상간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다 이렇게 불러요. 아이고 형제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다 형제고 자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첫 번째 거랑 똑같은데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큰 이유는 이 황제의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제국의 수호신으로 믿고 있던 사람이 바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는 곧 로마 제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반국가적인 행위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자연히 로마의 재난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은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답이 되지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바울이 그의 다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기뻐하라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뻐하라는 이런 명령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에 이상히 말라 하는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하시면서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오는 핍박,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요. 매에는 장사가 없다. 매에는 장사가 없다. 고문을 가하면 진리를 저버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핍박이 오면 믿음을 버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000년 당시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킨 이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의 감독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86세에 죽었는데 믿음을 저버리자는 이 사람에게 군대 장관이, 로마 장관이 군인이 묻습니다. 왜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모든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그냥 어서 순종하고 생명을 구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 말에 순종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가 경기장으로 끌려갈 때 사자, 맹수들이 있어서 잡혀먹으려고 하는 이런 경기장으로 끌려갈 때 돌연히 하늘로부터 그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폴리갑이여 담대하라, 용감히 싸우라. 폴리갑이 로마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이 그가 고령인 것을 알면서 죽음을 면해주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총독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 맹세하면 당장 살려주겠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이 믿음 없는 자들을 주장하여 주소서 하면서 총독을 물어보면서 폴리갑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모른다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날은 맹수와의 싸움이 이미 끝난 뒤여서 그를 맹수에게 던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계속 아우성치면서 폴리갑을 불에 태워주십시오. 태워주십시오. 목소리가 하도 커서 총독이 할 수 없이 그를 발가벗겨서 산산이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집어던집니다. 이때 그는 기도를 올렸고 동시에 사형 집행자들은 나무에 불을 질렀습니다. 폴리갑은 타는 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것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시켜 주시는 이날을 감사 찬송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불길과 함께 주어갑니다. 이때 이상한 것은요, 불길이 폴리가보의 몸을 태우지 않고 갑자기 좌우로 그를 보하듯이 갈라졌습니다. 이에 놀란 로마 병사 한 사람이 창으로 그의 몸을 찌르니까 그 피가 흘러 마치 큰 비를 내리듯 불을 다 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삶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받는 핍박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앞에